12장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이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7절에도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심이라. 8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에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더니 11절에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렇죠.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또 13절에 또 중간부터 보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만일 다 한 지체면 몸은 어디냐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각 지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각 지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손이 하는 일과 발이 하는 일이 다 틀리듯이 그리고 또 각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각각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일을 찾아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거의 재앙 수준이죠. 그리고 위기 수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빨리 해결되도록. 그런데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의 원인자가 누구냐,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이걸 밝혀서 빨리 처벌을 해야 된다. 여기에 열을 붙이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죠. 기독교인이라면은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꾸만 우리도 비판하고 정죄하면은 똑같은 거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그런 삶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색깔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창조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고 마귀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마귀의 목적은 결국에는 분쟁과 분리를 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목적은 거짓과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간단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냐? 내가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는 거냐? 그러면 내가 사람을 죽이는 말이나 사람을 죽이는 생각,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동 속에 있다면 내가 지금 마귀한테 쏟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도 확실하고 나는 천국 시민인 것도 확실한데 나 이렇게 속고 있지. 그거는 당연히 이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다. 완전히 내가 이제 오늘 제목대로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자꾸만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이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당연히 말씀 중심해야 되고 기도 중심해야 되고 은혜 중심 돼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또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 집중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막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절제가 되겠죠. 그리고 막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절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당당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당연히 살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을 일단 명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확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엇을 확립해야 되냐? 그 첫째는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대충 하면은 힘이 없어요. 대충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에는 성령 충만하고 어느 날에는 귀신 충만하고 어느 날에는 진짜 성령 충만하고 어느 날에는 육신 충만하고 또 언제는 성령 충만하고 언제는 세상 충만하고 이게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예요. 언제는 막 교회 가는 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교회 가는 게 전부 다요. 근데 또 어느 날에는 교회 막 가기 싫고 막 오늘 하루 교회 쉬면 안 될까 막 이러고 어느 날에는 막 헌금을 막 기뻐가지고 다 드리고 싶고 또 언제는 돈이 아까워. 조금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확립이 안 돼서 그래요. 확립이 안 되게 색깔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확실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확실한데 이 사실을 누리는 부분에서는 좀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있다면 불안할 게 없죠. 무서울 것도 없죠. 왜냐하면 누리고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니까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문재인이 빨갱이라고 해도 불안할지 않아요. 이 정부가 빨갱이라고 해서 공산당한테 김정은한테 다 퍼줘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도 극보수 단체들이 문재인이 빨갱이고 이 정부가 지금 빨갱이라 김정은한테 다 퍼준다고 청와대 앞에 가서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했잖아요. 매일 밤 철회를 했잖아요. 그게 두렵다는 거거든요. 무서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면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거든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감히 누가 내 것을 빼앗아갑니까? 아무것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불신자하고 기독교인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완전 차원이 틀려요. 불신자는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살리는 겁니다. 다 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어요. 이거는 원래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인간이에요. 귀신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왜 귀신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귀신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귀신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볼 때 당연하죠.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 사람을 거짓말하도록 살인하도록 싸우도록 마귀가 조종을 한 거예요. 나 마귀가 조종 안 했는데 마귀가 그렇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시켜놓은 거예요. 열받으면 싸우도록 무서우면 질 것 같으면 싸워서 이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색깔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이 색깔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색깔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서 하면 돼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대로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그때그때마다 진짜 나는 구원받았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켜주네. 이것이 확립되어지고 이 부분이 자리를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으로 다시 이걸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아니,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다락방에서 20년 넘게 훈련받은 장로가 목사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바꿔요. 그거는 뭐냐? 어린아이란 얘기예요. 어린아이란 얘기예요. 내가 어른이라면 살려야지. 어른이라면 지켜야지. 지키고 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린이는 어때요? 어린이는 같이 싸워야 돼요. 같이 싸우고 다 가져와야 돼요. 그 다락방에서 그렇게 훈련받은 장로가 교회 옮겨서 목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고 또 교회가 저러면 안 된다 이러고 있고 그게 뭡니까? 싸우자는 얘기예요. 비판하자는 얘기죠. 잘못했다는 얘기죠. 여기가 아니에요. 이걸 몰라요. 원래 인간을 몰라요. 그리고 창세기 3장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몰라요. 창세기 3장의 문제고 귀신의 문제면 우리가 싸울 대상은 목사가 아니거든요. 잘못하는 중직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각인 전쟁입니다. 이 잘못된 각인을 올바른 각인으로 바꾸는 각인 전쟁이에요. 각인 전쟁. 250년 동안 로마를 복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들이, 평신도들이 로마를 복음한 거예요. 사도들은 일찌감치 다 잡혀서 다 순교를 당했어요. 바울도 순교당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자가 누구냐? 평신도예요. 중직자예요. 그 중직자들이 누구냐? 색깔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겁니다. 죽음의 위험이 닥치면 그냥 죽은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그냥 땅속에서 태어나고 땅속에서 죽고 그리고 전도하다가 잡혀서 죽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색깔이 분명했거든. 사는 목적도 분명했거든. 막 시험 들고 상처받고 싸울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된다는 것이 확실하면은 그 다음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당연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미끼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란 이겁니다. 미끼로 작정된 자.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냐?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해 주면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만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는 시스템이 좋아. 야, 이 교회는 진짜 사역자들이 잘해.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저 사람들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은 잘하고 나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신자 논리잖아요. 저 사람이 잘하면
그걸 배워서 우리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생각들이 안 들어와요. 간증을 들으면 저 사람 되게 잘한다. 왜 우리는 안 되지? 야, 저 교회는 진짜 잘한다. 우리 교회는 왜 못하지? 야, 저 목사는 진짜 잘하는데 우리 목사는 왜 안 되지? 이게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간증을 들었는데 나도 죽고 상대편도 죽이고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딱 들으면, 말씀을 딱 들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저 사람에 있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아니야. 그럼 나도 하나님을 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간단하잖아요, 이게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색깔이 분명하죠. 불신자의 색깔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초신자도 똑같아요. 초신자가 와서 야, 네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그럼 그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누리란 말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얘기를 못 해줍니다. 그렇게 얘기를 못 해주고 양육을 진짜 잘해줘서 목사님이 양육을 잘해줘서 교회에 정말 새신자를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확립이 됐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면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다니까요. 이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람이 또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당연히 우리가 한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단이 발악을 하겠죠. 귀신이 발악을 하겠죠. 발악을 합니다. 안 할 것 같죠? 발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복음의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복음의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시스템을 하나씩 세워나가는 거예요. 진짜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야 돼요.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육신의 것은 다 버려야 돼요. 이건 진짜 다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냥 간단한 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거 가지고 자꾸만 육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야 돼요. 내가 다 해도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다 해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받는데 똑똑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일이 올 수 있어요? 건너올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이 건너올 수 있겠어요? 못 오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잘해야지. 그게 이제 착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진짜 잘해야지. 당연히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해요. 그게 진짜 맞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우리 교회가 인본주의를 하나 쓸 수 있다면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인본주의를 100번, 1000번 써도 상관없어요. 평생 인본주의를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이런 불신자처럼 귀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하면 할수록 플러스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죠. 모르니까 이제 교회가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지만은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제가 뭘 하면 이 교회는 제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뭘 하면 여러분들은 내 제자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안 그럴 것 같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내가 뭘 하면 내 것이 돼야 돼요. 남한테 못 맡겨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만 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도 운동만 펼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머리는 되게 빨라요. 와, 우리 목사님이 진짜 전도의 왕이다. 그러면 이 교회는 또 유승근 목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다 지체예요. 누가 잘나고 누가 잘하고 못하게 하는 데 없습니까?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를 진짜 모델로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교회에서 교육시켜야 돼요.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앞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대로 교회를 진짜 복음 교육하는 현장으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팀이 구성되면 학교도 세울 거예요. 학교도. 그래서 진짜 최고의 학교를 세우도록. 그럼 그 학교는 누가 오느냐? 최고의 학교가 돼야 되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와야 돼요. 다락방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럼 우리 자녀는 여주 예전교회 다니고 복음도 깨달았는데 공부 못한다고 저 학교를 못 가게 해요. 그럴 일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색깔이 확실한데. 우리 자녀는 공부를 못해서 이 교회에서 세운 복음학교는 못 가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속으로 싹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색깔이 확실하거든요. 내 색깔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상처받아. 시험 들어. 우리 자녀는 못 간다고. 이 교육의 시스템을 세우는, 이런 시스템은 왜 세우느냐? 불신자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시스템이 있어도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끝났잖아요. 천국 시민권 땄잖아요. 보여주면 돼요, 이제.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딱 보여주면 돼요. 그럼 무조건 다 통과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아니에요. 불신자는 절에 다니면 다른 종교를 섬기면 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망하고 망해서도 지옥 가서도 망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나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편합니다.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교회 때문에 편안해요. 그건 나왔죠. 여러분 분명히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살아났어요. 노아가 방주를 져서 모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진짜 또 내 자신이 할 거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것도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뭘 도전하느냐? 지금 당장 할 게 뭐냐면 경제입니다. 그것도 복음의 경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의 경제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히 하나님 나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나는 돈 주면 교회에다 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돈 준다니까요. 줍니다. 안 줄 것 같죠? 여러분들이 헌신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경제 회복시켜주세요. 제가 전도와 선교하는데 올인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면 입술로 고백을 안 하면 희한하게 좀 늦어요. 마음으로 하는 거는 약간은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말하면 하나님은 그 말한 것을 들어요. 마음에 있는 거는 하나님은 잘 응답을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 마음만 먹어도 응답한다고. 그거는 진짜 1000번 중에 1번입니다. 말하면 하나님은 실행을 해야 돼요. 말하면. 특히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불신자 앞에 딱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자 딱 볼 때 너 하나님 믿는 다음에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영광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어. 나는 예수 믿으면서 나는 축복받을 거야. 너네들은 참 불신자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 너네들은 뭐 성경대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인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야. 왜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긴장을 해요. 왜? 해줘야 되니까. 해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못하게 하죠. 자꾸만 소극적, 자꾸만 불신앙적 말을 하게 합니다. 될까 말까 막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계시죠? 분명 하나님 계신 거 확실하죠? 그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계속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야지 확립이 됩니다. 마음은 필요 없어요. 그냥 말하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있으니까 듣고 있는 하나님한테 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립이 돼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불신자 것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불신자들이 볼 때 이야 역시 기독교인들은 틀리구나. 당연히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하고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똑같겠어요. 나타나는 것도 틀립니다. 다 틀려요. 안 그런 것 같죠? 다 틀려요. 특히 시간이 갈수록 틀려집니다. 저랑 친한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갑자기 상급이를 우리 아론이를 보면서 자기 딸을 주고 싶대요. 제가 전에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제가 얘기했거든요. 야, 네 딸 우리 나한테 주면 안 되냐니까 제가 무시했거든요. 볼 거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갑자기 얘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고 그 친구가 복음이 더 됐어요. 더 복음 충만해졌어요. 복음 충만해지니까 눈이 좀 열린 것 같아요. 누가 잘하고 있고 누가 못하고 있는지 이게 보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다른 걸 보면은 망합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면은 끝난 겁니다. 그래야지 색깔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보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살리는데 열정을 줬지 다른 건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복음 경제 하나님이 반드시 줍니다. 알았죠? 이 복음 경제.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다른 거 아니라 이 선교, 요 경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선교 헌금 못 보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데도 계속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어서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의 경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납니다. 아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건 상상합니다. 여러분, 막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에 속지 마세요. 알았죠? 선교의 경제는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급하거든요. 엄청 급한. 그 다음에 렘넌트의 경제입니다. 이것도 따로 있어요. 우리 후대들을 위한 경제가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받고 우리 교회가 경제가 회복이 되면 택민이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택미가 대학 졸업할 때 기능이 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빵을 잘 만든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빵가게를 차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렘넌트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막 렘넌트들이 막 공부를 하고 싶다. 뭐 유학을 가고 싶다. 우리 교회에서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경제가 살아나야 돼요. 막 우리 교회가 렘넌트들이 너무 많아서 막 돈을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막 계산을 해야 돼. 그 렘넌트들이 너무 많아서 공부 잘하는 애만 일단 줍시다. 그거는 렘넌트의 경제가 아니에요. 그건 렘넌트 전체를 다 도와줘야 돼.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고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한테는 전부 다 세계보험화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은 렘넌트의 경제다.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100명의 렘넌트가 있든 1000명의 렘넌트가 있든 그래서 막 불신자들이 야 저 교회 가니까 장학금 다 준다. 우리 저 교회 가자. 그럼 다 와야 돼요. 다 오면 다 주면 돼요. 다 줄 수 있어요. 다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가 정확하게 누리면서 또한 이 세계복음화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